민수기 33장은 이제 광야, 이 40년 광야의 노정, 그 노정을 이제 압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들이 걸어왔는가에 대한 이렇게 여기에 진을 치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노정의 요약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일기와 같아요. 하루를 삶을 마감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렇죠? 그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를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진을 치고 살아왔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걸어온 길,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그렇죠?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우리 민족이 어떻게 걸어왔는가. 근데 홀로, 또 우리 민족 홀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렇게 진을 쳐서 지금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걸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압 평지에 그들이 다다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사건, 여정들을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 보는 것이 민수기 3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일기를 쓰듯이 또 우리의 삶의 일기를 쓰듯이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일기를 쓰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손으로 쓰든지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든지 우리 생각 속에 항상 기록하는 것들,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를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보다 그냥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스스로 나만의 어떤 걸어온 길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을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걸어왔는가, 은혜를 어떻게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50절에서 5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50절에서 53절 다시 한번 우리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은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이제 여리고 맞은편이 모압 평지인데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전에도 아주 중요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신 아주 중요하게 키포인트로 하나님이 되게 강조했던 말씀이세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첫 번째 반드시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지 않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원주민을 이제 몰아내고 그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반드시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 없애버리고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섬겼던 우상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석상들, 부어 만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상들을 다 깨부수고 없애라. 이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몰아내라. 두 번째,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싹 없애라. 찍어버리고 불태우고 싹 없애버려라.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해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에 생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우리의 헌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렇게 해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상에 조금의 여지를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용한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좋을 때가 있죠. 여행이 좋아서 계속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간다든가, 취미가 좋아서 예배 앉아 있는데 계속 그 생각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예배의 방해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나의 삶 가운데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나에게 근심 걱정을 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꽉 차서 가득해서 우리를 점령하면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원주민들을 싹 몰아내고 원천이 될 만한 그 모든 자들을 몰아내고, 두 번째는 그리 섬겼던 이 모든 우상들, 새긴 석상들과 부어 만드는 우상들, 그리고 다 깨트려 신상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려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땅에 가서 이 종족을 따라서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 말씀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이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전에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너희 수요를 따라서 수요가 많으면 많은 땅을 가져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그렇죠? 제비 뽑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땅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옥토 같은 밭을 갖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양떼를 또 가축들을 갖고 있으니 좋은 목초지를 갖고 싶은 것은 다 인지상정이잖아요. 모두 갖고 싶은 것들. 그런데 제비를 뽑는 거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비를 뽑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또 때로는 어떤 임직을 세울 때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울 때 우리가 뭐예요? 제비 뽑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쓰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제비를 뽑아서 할 때도 있어요. 임직을 세울 때도 그래요. 아직까지 교회들이 그래요. 그래서 총회를 가면 저는 그 대상이 아니지만 목사님들 이제 총회에 가게 되면 그 총회에서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비를 꼭 뽑아요. 특별히 총회장을 뽑는 데 있어서 제비를 뽑아서 몇 표가 나왔는지 뽑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제비를 뽑는 그 개념이 지금까지도 많은 경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제비를 뽑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원천, 그 욕심들을 차단해서 하나님께서 자녀가 많은 그 기업은 지파들은 많이 땅을 주되, 그들이 어떤 땅이든 땅이 많아도 옥토가 아닌 진짜 가나안 땅이 그 강한 민족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산골, 산 같은 그런 땅을 부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 땅을 들어가라는 거죠. 감사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받은 것을 차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받은 것을 감사해서 그 모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환경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환경을 적응하고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바로 이렇게 제비 뽑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 족속들을 몰아내지 못했을 때,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우리 55절 말씀, 5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악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이 원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렇죠? 찌르는 것이 된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눈에 가시, 작은 티 하나 들어가도, 먼지 하나 들어가도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할 경우는 그것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눈의 가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옆구리에 가시처럼 찌르는 것이 되어서 계속 찌르게 되는, 결국 사사기 2장에도 말씀하시죠. 동일하게 사사기 2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복임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다 쫓아내지 못했구나. 여호수아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쫓아내긴 했으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종골씩 계속 남겨뒀어요. 더더군다나 우상들을 다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 2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 시대가 되면서 각 지파들이 각 땅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 남겨뒀던 그 민족들, 그리고 다 제거하지 못했던 우상들, 특별히 이제 사사기 2장에 드디어 바알과 아스타롯이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가나안 땅의 신, 바알신, 주신이었던 바알신과 그의 아내로 등장하는 아스타롯, 그 후에 아스타롯의 아세라라고 소개되는데, 아세라가 드디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을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제비 뽑아서 수요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라. 그러나 그 땅에 남아있는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 민족 다 몰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산당들을 헐어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를 고통하게 만든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유혹을 원천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들이 넘어져요. 그리고 우상들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를 찌르게 되고 고통스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 하나의 돌뿌리가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 소망합니다.